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를 한자로 보면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자와 명령하다라는 명자, 기록할 기자로 쓰여집니다. 다시 표현하면 거듭 명령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듭 강조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신명기 2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섬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merciful,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자, 우리가 읽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요. 1절에서 내 형제의 길을 잃은 소나 양, 3절 보면 잃어버린 나귀와 의복, 이어서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1절, 3절, 4절 세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보니까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았으나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뭐라고 그러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형제가 어떤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한지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이나 내 형제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복, 옷은 히브리어로 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캐리라는 단어는 전쟁에 나갈 때 입는 무장된 옷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를 전쟁터로 내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고대 문화 중에는 아이와 여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전쟁터로 내몰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문화를 따라 여자들에게 군복을 입혀 죽음의 전쟁터로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남자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고 아껴야 되는 이유는 여성은 생명을 잇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속담은 인간의 탐욕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안에서 공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7절 말씀대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의 그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더 여겨주실까요? 오늘 보면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붕에 있는 이 옥상은 또 다른 다목적 생활 공간입니다. 사실 옥상에서 파티하다가 또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떨어져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만큼 우리도 내 형제,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간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 지켜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 집 앞에 눈을 치우는 일, 과속하지 않고 또 졸음운전하지 않는 일도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탐욕으로 인해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애굽의 농사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농사 문화는 한 밭 안에 여러 가지 종자를 섞어서 재배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섞지 말라의 반대말은 뭘까요?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 그러면 무엇을 구별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5절로 한번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면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기 보니까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의 의복은 말 그대로 옷입니다. 옷. 이 옷은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해서 가나안 여신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이미 6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사는 부족들의 그 남자들이 가나안 여신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신의 옷을 입으면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자식이 많다라는 것,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재산과 생산 능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자녀를 낳고자 그 미신 속에서 가나안 여신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이 가증하니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방 신의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신의 문화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을 만들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몇 달 전에 저희 그 아들에게 안부전을 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와 함께 한국어 랭귀지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럽 회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럽을 만든 이 친구와 이제 회장 경선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들이 회장 경선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클럽 회장은 파티를 주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리고 술과 음료를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문제는 신앙인으로서 술을 사서 준비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또 하나는 1학년은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가 없는데 클럽 회장이 파티장 앞에 서서 경찰들이 오면 여기는 아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경찰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좋은 그 클럽 회장의 베네핏을 포기하고 클럽 회장 경선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거친 파도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넉넉하게 더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외면당한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셨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염없이 바라보며 원망하고 슬퍼하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받는 광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에 노예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와 이웃이 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분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